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는 명령이에요. 근데 명령 중에서도 어떤 명령입니까? 네, 부정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 금지 명령은 그 명령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 하면 안 돼. 금지한 강력한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염려라는 것이 잘 안 생기거나 가끔 생기느냐 하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끼고 사는 게 염려예요. 정말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래서 근심, 공고한 일, 죄악된 일, 염려 이런 것도 많은데 그 염려라는 것은 뭐냐면 걱정 가득한 겁니다. 걱정이 가득한데 이게 가득하지 않으면은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가득하면 쓰레기통이 꽉 차면은 오버히트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문제가 막 생겨요. 그래서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염려가 많으면 속이 썩어. 그 다음에 이게 많아지게 되면은 안절부절, 뭐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행복감이 없어져요. 그 염려라는 게 모든 것을 다 훔쳐가 버리거든요. 행복도 훔쳐가 버리게 되고 모든 좋은 것도 다 훔쳐가 버려. 그러니까 이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해라.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당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하였대 그 의식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달고 사는 건데 근데 약간의 염려가 아니라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염려는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내 기도하는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에 아무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anything, 어떤 것,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아파서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내가 뭐 배고파서 어떻게 될까? 내가 뭐 어디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또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또 직장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이 만사죠, 만사. 아무것 다 있지만은 아무것도 하나도 예외 없이 염려하지 말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그 좋을 때는 염려가 잘 안 돼요. 염려가 오더라도 조금 왔다 가버려요.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한 정도로 막 큰 파도가 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지진 나고 이러면은 이게 염려가 확 우리를 삼켜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불같은 시험을 당했지만 자식 10명이 죽어도 끄떡없이 원망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도 원망 안 하고요. 그러고는 이제 견뎌내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아주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때가 뭐냐면 그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갈 때 압살롬이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궁궐을 차지하고
죽이려고 달려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윗이 피난 가고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의 고백이 이런 게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래서 그 다윗의 적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압살롬이 최후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필연, 이제 압살롬이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제 자기 도망가잖아요. 그때 보니까 4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죠. 칼 들고 자기 아들하고 싸우진 않았어요. 피 흘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죠. 누워서 자고 깨었다 했죠. 그래서 굉장히 고달프면요 누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노숙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행이 누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잠이 안 오죠. 잠이. 그래서 지금 텐트 치고 이렇게 그 캠핑 가서 주무신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는 못 합니다. 집에서도 잠이 잘 안 오는데 내가 거기다가 저 마당에다 뭘 깔고 자게 생겼어 지금. 근데 여기 지금 누워서 잠이 들었다 얘기죠. 다윗이 자기가 이제 아들한테 이제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인데도 누웠는데 잠도 오고 그 다음에 또 깼어. 어떤 경우 보면 깨지 못하잖아요, 그죠? 깨지 못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식이 되잖아. 근데 아침에 되니까 눈 뻘떡 떠서 깼지.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기분이 전환이 되어지고 이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쌩쌩한 거죠, 그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염려나고 파탄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잘 견뎌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랬냐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뭐 군사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나는 뭐 잘도 자고 뭐 아침 되면 멀쩡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말하는 천만인은 여러 가지 다예요. 아무것도 다예요. 우리가 염려스러운 의식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게 다 있어요.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다 물리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정말 그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도대체 염려가 뭐냐라고 할 때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제 염려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라고 한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되는 대로 막 살아라는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계획적이고 준비하는 사람이 염려가 많은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해라고 하는 심리학의 립 서비스는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 병났어, 자식이 그래서 또 직장에서 그래서 어려워, 힘들어 라고 할 때 뭐랍니까? 아유, 그냥 용기 내서 잘해 라고 해서 돌려보내고 자기는 뭐예요? 가서 커피도 마시고 또 자기는 또 놀잖아. 그거는 뭐예요? 립 서비스 한 거지, 립 서비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예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마음 추스려 잘 살아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아이고 술 좀 끊으면 좋겠네 라고 해가지고 그 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중독이 되는 사람은 이거는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입니다. 뭐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강제로 입원을 시켜가지고 뜯어고치든지 해야지 치료가 되는 거죠. 그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립 서비스로 아유 뭐 그냥 마음 편하게 가죠 이렇게 돌려보내는 말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에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직장에서 잘렸는데 그러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되냐 경제적으로 파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래도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아뢰도록 한다는 얘기는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려가 이렇게 1kg면은 기도가 1kg, 염려가 한 가만이면은 기도도 한 가만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제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를 제거하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려가 생기면은 기도로 딱 바꾸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병원에 이제 검진을 하게 되면 젊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젊은 사람도 요즘에는 암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병원에 가면은 무조건 안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회춘해서 20대로 돌아가겠냐고요. 예, 전부 다 안 좋은 것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병원 가는 게 겁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국가검진이 이제 위내시경 같은 것도 2년에 한 번씩은 다 해주잖아요. 그죠? 수면이냐 아니냐 그 문제지. 근데 이제 앞으로는 대장내시경도 한대죠. 10년마다 한대나? 그래서 10년 동안 기다리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무시하시고 가서 그냥 하세요. 펫시티도 마찬가지예요. 펫시티도 국가에서 돈 없어서 안 해주는 거니까. 근데 뭐냐면 위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조직 검사를 대부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위험 정도가 있으면 조직 검사 안 합니다. 그러면 대충 알아차리죠. 죽을 일은 별로 없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부터 밥맛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조직검사 들어갔어. 근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조직검사 막 두세 개 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떼면은 갔다 와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괜찮으면 괜찮은데, 그거 암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는 암 판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가 오게 되면 염려가 우리를 쫙 끌고 물속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간 놈을 싹 끄집어 올려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해줘야지 이게 반드시 해결이 된다고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 말로 하는 거는 소용이 없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하는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했죠. 도둑질하면은 너 도둑놈이네 라고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도둑질 안 하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까지 하라고 해요. 구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으로 일해가지고 열심히 구제까지 하라. 그래야지 도둑질하는 것이 끝나요. 내가 이 도둑질을 안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또 도둑질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갖다 주면 내가 먹고 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항상 구제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아예 도둑질 안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번 것 가지고 내가 남을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그 생활에 그런 변화가 와야 됩니다. 도둑질하는 손이 구제하는 손으로 바뀌어야지 이게 완전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29절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말, 입이 험악하단 말이에요. 불평, 원망, 비난 이런 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이거를 입을 꽉 다물어야 돼. 입 열어놓으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입을 다물고 입만 다문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 끼치는 말을 하도록 해라. 은혜 되는 말을 많이 하도록 해라 해서. 그래야지 이게 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교회에서도 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요, 와서 항상 뭐라고 군지렁군지렁 합니다. 근데 이게 은혜 받게 되면은 항상 덕담을 하게 되고요.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고 저런 은혜가 있고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은혜가 있고 저 권사님이 이렇게 은혜가 있고 이게 바뀝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이 권사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저 권사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뭐가 안 들고 맨 그런 거야. 그거는 이게 저울이에요, 저울. 그래서 염려가 저울에 달리면은 염려가 잡아 우리를 끌어서 가네. 그 다음에 기도가 이거를 하면은 염려가 없어지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염려와 기도는 이게 저울입니다. 시소와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염려를 기도로 바꿀 것인가, 그겁니다. 악으로 선을 갚아서 이기도록 해라 그랬죠. 원수로 갚으라가 아니라 원수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하게 잘 살까라고 할 때 이거는 기도를 확 갖다 들이붓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기도를 많이 그냥 갖다 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막으면 저거 맞고 터지고 이거 막으면 저거 터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염려가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못 헤어나는 거예요, 평생에. 그냥 기도를 확 부어가지고 아무 일이든지 기도를 확 부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치유하게 되는 거죠. 아파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돈 떨어져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도록 해라. 사업이 좀 안 되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도록 해라.
우리나라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 쿠폰 나눠주니까 막 살판 났습니다. 지금 돈 쓰고 다니느라고. 예? 근데 나라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갖다 뺏어갑니다. 러시아는 지독해요. 우크라이나 침략해가지고 땅 차지했는데 더 내놓으라 그거예요. 예? 그러고 막 나라가 빚더미 안게 되거나 전쟁에 패하면 완전히 비용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 나라 걱정도 많아요. 그 나라 걱정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복지가 있는 나라가 되려면 전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에 염려가 많잖아요. 김정은이가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죠? 우리 사회에도 보면은 요즘 그런 사람 많이 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치인들은 다 데리고 가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얼마나 막 이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예? 여기 우리 일산에서 김영선 의원이 그때 막 탄핵해가지고 막 한나라당이 망할 때 여기 일산에서 그래도 뽑힌 의원이에요. 근데 보면 지금은 나이도 많더라고. 여기 지역구에서 뽑혔잖아요. 근데 못하고 해가지고 어디 창원인가 마산 가서 했는데 이번에도 공천할 때 뭐 했다 해가지고 막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사람들이 모르겠어. 바퀴벌레 붙어 다니시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또 두더지 땅 파고 있다가 자기 세상 만나면 뽕 나와서 말이야. 망치를 두드리면 딱 숨어 있다가 나오면 뽕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한때는 뭐 다 나쁜 사람인데 정권 잡으니까 다 좋은 사람이 되고 또 한때는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 뒤집어지니까 전부 다 감옥 줄줄 가게 생겼단 말이야. 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린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좀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정치인들은 싹 다 뽑아다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저주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저주하는 기도는 아닌데 우리가 잘 되는 거는 이 땅에 잘 되게 하고 안 되는 거는 없어지게 하라는 건데 뭐가 그게 예외가 있습니까? 안 그럽니까? 사기꾼들이나 국가를 좀먹는 인간들은 없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편하게 살지. 그래 편하게 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염려도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염려가 있는데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거는 별로 염려가 안 되고요.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지금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는 염려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가서 개척해서 1년 6개월인가를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더니 이게 거짓 선생들이 들어가가지고 바울은 이르다 이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다 해가지고 교회를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예? 교회를 주도권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 바울은 팽당했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 야, 복음이라는 게 너무 싱거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좀 지키고 뭔가 행위가 따라야 되잖아 해가지고 또 율법주의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은 뭐예요? 자기 속이 막 썩어지고 내려앉는 거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가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세운 그런 교회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교인들이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예수님 재림한다고 직장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내일 재림하더라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말라고. 오늘은 일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근심 걱정이 많죠.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시험에 들었는가, 교회가 무너졌는가 그런 염려들이 있다고요. 거룩한 염려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염려, 혹은 교회를 위한 염려,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내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염려, 그냥 사람들이 뭐 먹고 마시고 입을까라고 하는 염려, 이런 거를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그냥 기도로서 싹 바꿔놓는 그거를 하도록 해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고생하여도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다만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만이라는 얘기는 그냥 멈춰서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단입니다. 염려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릴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서 다만 딱 멈추고 염려를 딱 잡아매고서는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로 이걸 바꿔놓을 건가 그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원망을 선택하든지 기도를 선택하든지 빨리 선택을 하시라. 염려스러운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으면 내가 기도로 딱 바꿔놓든지 그냥 염려에 끌려다니든지 하라.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면 불병을 부르고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와 축복을 부른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원망하고 싶으면 나오죠. 원망할 땐 막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려면 해라. 그러면 나중에 덮어 쓰는 건 자기가 다 덮어 써야 돼. 불뱀을. 그러면 감사하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감사로 바꾸는 거지. 감사 위에 감사를 쌓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덮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은 감사가 오는 건데 원망하면 불뱀이 와서 뭐가 안 돼도 안 된단 말이야. 염려가 수시때때로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염려하고 저렇게 염려가 찾아온다니까.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려면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스님으로 혼자 살아. 혼자 살아. 그것도 힘든 일이요. 거기도 다요. 쫄병도 있더라고. 쫄병 스님은 뭐 빨래도 하고 뭐 종도 치고 막 하는가 봐. 나중에 이제 그런 거 안 하게 되면 다 늙어 죽을 중이지 뭐야. 거기도 다 그러니까는 그냥 세상에 그냥 그런 뭐 이런 번뇌와 염려에서 벗어나도록 맨날 목탁 두드리고 있잖아요. 거기도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도 천국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염려는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기도로 바꿔라. 하나님이냐 내가 저 바알이냐라고 할 때 내가 이거 바알을 택하면은 우상숭배 죽는다. 하나님만 택한다. 내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라고 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순종해야지. 뭐 돌다리들 두드려보고 간다 해가지고는 기어이 탈을 잡아가지고는 가나안 땅 가서 보고 와서 좋긴 한데 가면은 싸워서 죽을 것 같고 좋긴 한데 저 사람들은 키가 크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는 그냥 뒤로 그냥 뒷걸음하잖아요.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염려할 일들이 너무 많아.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고생하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무장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이렇게 놓고 보면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그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있거든요. 그건 예배의 집인 거예요. 예배의 집에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찬송이 있고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염려를 벗어던지고 그 기도가 변하면 찬송이 되는 거고 그 찬송이 변하면 하나님께 예배가 돼서 나를 하나님께 내놓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로 사는 데예요. 그걸 사는 데야. 그래서 진짜 교회가 필요해요. 그리고 진짜 성도들이 필요해요. 정말 염려 많은 세상에서 염려 안 하면서 기도로 이기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적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먹고 살만 하면 염려 안 하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으면 염려 안 하면 되지. 아픈 데가 아무도 없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다 나름대로 다 있고 잠재적으로 볼 때 다 그 병을 지니고 사는 겁니다. 다만 언제 터지는가가 문제입니다. 언제 터지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뱃속에 있을 때도 힘들잖아, 그치? 뱃속에 있을 때도 발로 차고 그래서 힘들지. 예? 빨리 나오려고. 근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좋았다고 막 애 낳았다고 막 요새 돈도 몇백만 원 준다며 놀랬어 내가. 애 낳았다고 돈을 몇백만 원 막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게 지금 100일 되고 돌 되면 막 잔치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염려 덩어리요. 그냥 막 자식이 좋아서 하긴 하는데 그거 뭐 이렇게 되면 애 굶어 죽을까 저렇게 되면 정말 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병을 타고 나는데 뭐 요즘에 보면은 자폐 등등 해서 뭐 이렇게 그런 유도 보면요. 그게 뭐가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날 때부터 그런데요. 그게 거의 뭐 유전자가 있거나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럼 부모 탓이냐? 그러면 부모가 다 죽지. 내 탓으로 좀 장애 있는 애가 나왔다 그러면 양심이 갇히게 돼 죽지. 그래가지고 부모 중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사실 그런 건 아니라거든요. 그게 확률이 낮아서 그렇지. 보통 손가락 5개 나오잖아요. 근데 육선이도 나잖아요. 육선이도. 예? 육선이도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안에 자녀가 하나 있다 그러면 보따리에 염려가 얼마나 거기 들어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우리는 추글퉁살퉁 하는 거예요. 예? 젖달라면 젖주고, 그 다음에 뭐 소풍 가면 도시락 싸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학원도 막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대학 가려고 그러면 대학이 어떻고 해서 막 하고, 막 부모들이 어떤 걸 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참 고달프고 염려스러운 일들이에요. 근데 끝이 없지 뭐요. 예. 군대를 가면은 잘 갔다 와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또 결혼해야 되면 결혼 잘해야 된다고. 결혼하고 나서 그냥 옛날엔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 집 지방귀신대라니까 대부분 다 지방귀신대고 안 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따리 사서 오잖아요.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는 그것도 문제지. 시집살이가 어딨어. 며느리살이지. 그러니까는 뭐 끝없는 염려에 그런데 헤매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 세상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면 할수록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를 옛날보다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최근에는 더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철 들고 나서 돌아서 보니까 안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안심할 게. 그러니까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애 막 놓을 때 막 그때 용감한 거야. 무슨 깡다구가 있어서 그런지 애를 막 5, 6씩 옛날에 막 낳았잖아. 그지?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뭐예요? 계산다 해보니까는 막 돈 10억도 더 들거든요. 그냥 애 놓으면 겁나는 거야. 돈은 있어. 근데 그 뒷바라지하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개 키우는 거지. 예, 개는 적당히 하면 되거든요. 적당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적당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됐겠냐. 교회는 그냥 기도하는 집이요. 내 신앙생활에 기도 중에서 기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편할 날에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병원도 맨날 다녀야 되지. 차도 맨날 다니는데 차가 사고도 날 수 있지. 정말 이 세상은 우리가 무덤덤해서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런 것이지 그거를 꼼꼼히 따져보면은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염려 대신에 너에게 평강으로 갚아줄게 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직장도 우리의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가서 보면은 5년, 10년 지나고 나면요. 완전히 이게 다 뒤집어져서 다 바뀌었어요. 백종원이 한때 막 얼마나 했잖아. 요새 TV도 안 나오잖아.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근데 거기도 이제 수익이 안 나니까 난리가 나겠다는 다. 가맹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맹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삶인가?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실제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엎어줄 거다, 덮어줄 거다. 아멘? 그러면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7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서 염려가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염려는 있지만은 염려에 붙들려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은 살지 않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해라. 이 말씀은 우리의 그 영혼의 생명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붙들고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요, 다른 모든 것들 거의 가짜예요. 거의 가짜입니다. 뭐가 만족이 돼서 좋아하잖아요. 파티하고 돌아서면요, 그때부터 또 뒤에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찾아오는 또 다른 염려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정말 기도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훨씬 더 필요해요. 옛날 같으면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있다가 소낙비 오면 소낙비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기예보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알면 알수록 그게 그 염려 덩어리가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불확실한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확실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불확실한 게 너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 대신에 영적으로는 옛날보다 훨씬 더 허약해요. 도무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다 덮어주는 그런 보장된 삶 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데 진심으로 열심으로 정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 우리 하루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다 채워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어준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염려는 그만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 기도하면은 평강,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수많은, 또 우리 직장과 또 우리의 주변의 많은 것들, 특별히 교회를 섬기면서도 알고 보면은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도우시는 산 역사, 이 안에서만 우리가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